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목적 그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에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히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대학원은요,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저는 여의도 수문교회에서 출석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한세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의 이름이 영상신학대학원인데, 그 영산이란 이름은 그 조용기 목사님의 호를 딴 학교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의도 수문교회를 출석했거나 아니면 그 제자교회를 출석하거나 아니면은 그 조용희 목사님의 명성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모였던 선배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들이 조용희 목사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고자 그 학교에 와서 저희 때는 물론 그런 게 없었는데 제 10년, 20년 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테이프를 보면서 똑같이 흉내내려고 그렇게 연습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설교문들을 수십 편씩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분은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사투리와 억양까지도 똑같이 흉내내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 조용기 목사님과 똑같은 억양으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가까이서 봤는데,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 그 얼굴의 주름과 형태까지도 나중에는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슷해지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영어 설교를 배운다고 조용기 목사님의 그 해외 영어 설교문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분 또한 제가 봤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스승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윤주 자매가 묵상글에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주 자매님,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머리에 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펌을 다시 한번 하고 컬을 더 많이 넣어야 예수님을 좀 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요, 어떠한 천지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만 증거되는 것들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예수라 일컬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께서 본인의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질문에 답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잠잠하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참 설명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그 많은 배워야 될 것 중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하여 죄로 눈물 지어지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내 삶을 몇 시간 쪼개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삶을 몇 시간 쪼개어서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나의 하루를 또한 몇 시간 쪼개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주변에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경건의 모습을 띈 그런 크리스찬은 아닌가? 내가 정말 그 마음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그런 겉으로만 경건한 크리스찬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권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인 자로서의 권리이지요. 또한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의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무는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억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의무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이 주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그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세례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무언가 좀 비이성적이고 조금은 신비하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혹시 그런 것들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은 우리를 초월해서 어쩔 수 없이 초현실적으로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신비해 보이고 그것 참 기이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 성령님은 그러한 존재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와 함께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인격적인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과연 성령의 사역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유명한 성령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요, 기도를 할 때 막 그렇게 성도들이 엎드려서 짐승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몇몇 기도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기도할 때 그렇게 서로 때리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현상들이 인격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조금 신비하고 기이해 보이면 다 성령 사역으로 그렇게 쉽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든 성령 사역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30살에 구원을 받고 이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한 몇 달 안 된 시기였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날 지금처럼 그 교회에서도 금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오빠, 이 예배 끝나고 1시부터 시작하는 철야 예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빠 함께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자매가 근데 오빠는 초신자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금요 철야 예배를 아침까지 기도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느 형제가 자기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형님 제발 저랑 같이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또 몇 달을 금요 철야 예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어느 형제가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에는 막상 마음이 선뜻 나서지 않아진다고 함께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메이트들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저의 삶의 여정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그 금요 철야 예배를 매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혼자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매일 읽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꾸준히 걸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와 친구들을 함께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한 사람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하며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금요 철야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 이제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금요 그 예배 시간에 보통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 한 40분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 40분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밤을 새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빠 그러면은 우선 회개를 먼저 해요. 지금 뒤늦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까지 예수님 모르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들 생각난 대로 하나하나 고백만 해도 아침까지 금방 시간이 가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아침이 밝았지? 아직 다 이야기도 못했는데.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와서 또 제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은 그렇게 또 아침이 밝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죄를 아무리 고백하고 고백해도 생각나는 많은 크고 작은 죄들이 생각나고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상처 입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서 매주 금요일 그렇게 새벽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혀가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몇 주 전에 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면은 원수의 방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대적하세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혀가 자꾸 꼬여서.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내가 초신자라서 내공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지그시 웃으면서 바라보시더니 중민 형제님,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유한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그렇게 회개 기도 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방언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 나타나는 여러 수많은 표징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방언이 절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가끔은 이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기준으로 삼으려고 말씀하시는 자도 간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았던지 받지 않았던지 그와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고린도전서나 그런 그 바울서신에 보면은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방언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이 사실 더욱 많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길고 긴 터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제가 감사할 수 있었고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나보다 더 하나님을 누구에겐가 전할 수 없을까? 나는 이제 예수 만나서 기쁜데 혹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을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죄 있는 나는, 육신의 모습인 나는 나의 평안과 내 몸의 안정만을 찾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성령님의 손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그냥 신비한 어떤 것으로만 간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좋지만 그걸 꼭 받아야 하나? 성령 좋지만 너무 그렇게 성령 하지 마. 성령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도 중요해. 기도도 중요해. 예배도 중요해. 그런 가르침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진 않나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요, 성령 없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중보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중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통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면 사람을 거짓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깊은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으면 신령해서 더욱 좋고 없어도 꼭 안 되는 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하고 환영하고 초대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얼른 돌이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복음을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유일한이란 말입니다. 성령님 말고 다른 대안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빼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성령이 없이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너희는 우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고 설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 요즘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종을 준비하신 분들이 참 너무도 훌륭하시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 말고 학부에서 4년을 신학부를 전공하고 오시는 원우님들을 보면은 그 어찌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지요. 또 그들이 설교문을 쓸 때 보면은 어찌나 논리 정연하고요. 그 성경에 풀어가는 그 이음새가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고 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지요. 설교학 시간에 그런 원우님들이 설교할 때 옆에서 듣고 있자라면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제가 좀 초라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래 맞아 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치고 아니 이 본문에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러면은 좀 은혜가 있던가요? 저는 집에서 저희 아내와 성경 공부를 가끔 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면 저희 아내가 아이고 그게 그런 뜻이 있었어 여보? 아니 내가 전에는 모르고 읽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어? 하면서 너무도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오묘하고 논리 정연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성하고 논리 정연한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재하시는 설교와 예배 시간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때로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만 했지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새 생명으로의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직 성령과 동행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하실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그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생생하게 옆에서 듣고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안증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어려운 자들, 과부들이요, 창녀들이요, 죄인들이요, 문눈병자요, 그런 자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생하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까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다혈질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서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저와 함께 초가 상관 좀 짓고 한 집에서는 예수님 살고 그 옆에는 저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실 때 나도 혹시 끌려가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3번이나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뭘 별반 다를 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들켜져서 어디에 끌려가서 해를 받을까 두려워 그렇게 골방에 다들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오셨을 땐 또 어땠나요? 우리 그 도마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 내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믿음입니까? 생생하게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목격했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던가요?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제자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렇게 다혈질로 예수님을 부정하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각 고을마다 각 땅 방방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자들이었나요? 그 중에서는 입술이 둔하여서 말을 더듬는 자도 혹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살아온 신분이 천해서 시장 바닥에서 시정 잡배들이나 쓸만한 그런 천박한 말들만 평생 쓰다 보니 고급스럽고 교양 있는 말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저처럼 말이죠, 심장이 조그만해져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입술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런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나의 입술을 내어드리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렇게 놀라운 주의 복음이 들불과 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이 지상 과제를 반드시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서 나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성령님이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듣는 자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밀이 풀어질 수 없으며 듣는 자들 하늘나라의 그 열쇠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들에게 선별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성령을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자매님 여러분, 나는 그렇게 신앙이 신실하지 않아, 나 같은 자가 성령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어제 예수 믿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전했을지라도 내가 성령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성령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초대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며 따뜻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 형제인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어제까지 마음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무거웠습니다. 교회 일이 아니고요. 제가 따로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쪼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도 쪼여서 계속해서 오는데 정말 이번 일주일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의 제목조차도 정하지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겠더라고요. 어젯밤에 저녁을 먹고 홀로 좀 늦은 시간까지 성전에 있는 좀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쓸 수 있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부담 가운데 있다가 말씀의 주제를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성령님으로 정하자. 그렇게 첫 줄을 성령 이렇게 한 줄 쓰면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깊이 임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이 제목 한 줄 성령 그 단어 한 거 쓴 것만으로도 얼마나 제가 며칠 동안 마음에 메워왔던 그 답답한 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의 삶을 기쁨 가운데로 돌이키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많은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여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복음 전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